여러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지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기도가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통성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산기도, 합심기도, 주여 삼창기도. 참 기도의 종류도 많고 참 기도의 방법들도 참 다양한 것이 한국교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교회에만 있을까요?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에서 이제 고국에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새롭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조용히 기도할 것을 찾고 싶어서 친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혼자 조용하게 기도할 곳 좀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너가 미국 교회만 목회해서 잘 모르는구나. 한국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데가 별로 없어. 다들 막 통성으로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조용 기도한 거 찾고 싶으면 뭐 절간이나 가면 모를까.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듣고 이 목사님이 절간을 찾아가 짐을 싸들고 싸지고 상수에 올라갔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스님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길래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잘 통하더래요. 그랬더니 조용한 방을 하나 내주면서 이곳에 기도하십시오 하고 해줘서 거기서 절에서 며칠 동안 기도를 잘하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절에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들이 거기 다 있더랍니다. 뭐 묵상 기도도 있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노래 끓고 소모하는 기도도 있고 철학 기도도 있고 작정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뭐 다 있더랍니다. 기도 방법은 다 비슷비슷하더라. 그렇습니다.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죠.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또 기도의 방법과 모습들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그들의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우리의 원본인데 과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 이거 잘 못 보고 그냥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어떤 기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 똑같이 막 그게 기도인 줄 알고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떤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들과 뭐가 더 나은 기도일까요? 먼저 두 가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더 나은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 대상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성경에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 6장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서기관들, 바로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보다 더 나을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6장은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동 세 가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많아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나 금식했어요 라고 촉촉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내 신앙 이렇게 줬어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가 알아주는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 어떤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럼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반대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사람 보라고 기도하지만, 너희는 반대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라. 왜요? 이 말의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혼자 기도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드리는 기도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더 나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나은 기도죠. 왜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더 나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그 기도는 꽝입니다. 더 나은 기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습니까? 왜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기도하는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듣고 계신다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믿으라 하니라. 이방인의 기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같은 말을 또 하고 막 웅웅웅웅 하다니
그런 주문의 뜻이 그렇게 드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의 신이 들어줄 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많이 하고 내가 신을 감동시켜야 지성이 감천이라고 그래야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온 열정 다해서 더 간절히 더 지극정성 목욕하고 1000번 기도하고 3000배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해야 신이 응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을듯 살듯 막 그렇게 기도해야 겨우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과연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살아계신 신이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라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백성들 앞에 똑똑히 증명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450명, 400명, 850명이 먼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재단이나 송아지를 하나 잡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오전 내내 아침부터 오전 내내 뛰놀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했는데 불똥도 안 떨어져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이제 오후에 이제 더 열정적으로 바알과 선지자들은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를 피를 흘리며 가면서도 신에게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하루가 다 하고 이게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났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루시오. 다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 다시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놓고 그것도 막 물을 막 훔쳐하게 넘치도록 물을 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불로 온 백성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만을 귀에 기울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화, 하나님과 친밀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가르쳐주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에는 아버지란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아버지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 장 전체를 보면 무려 아버지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 뭐 우리는 쉽게 13번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 그대로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보여지고 지진이 나게 하고 바위를 터뜨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 무서운, 가까이 하기에게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해서 모세 너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만 무섭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빠는 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고 유대인들 말하고 비슷해요. 거기다 아빠 전 세계적으로 아빠, 엄마 얘들이 먼저 하는 말이에요. 아빠, 엄마 이 말이 먼저 시작하는 말이라 다 아빠, 엄마가 다 비슷해요. 전 세계 농업들이. 하나님 대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계속 아버지란 말이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자녀된 권세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법을 떨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친근한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멀리 계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혼자 말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는데 집중을 안 해요. 딴 데 보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고 있으면 어때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대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화에 대한 상대방, A가 아니죠. A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 A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정말 집중해서 친밀한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아예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 멋지게 기도한다고 아름답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예 부르지도 않고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막 기도하면서
오늘도 날이 화창하고 연인들은 쌍쌍이 놀리고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라고 기도 시작. 이거 뭐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기도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오늘은 비가 와서 우중충충한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우중충충하네요 하면서 표현은 아름답고 말은 유창할지 모르지만 이게 기도는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려야 그것이 좋은 기도라는 것이죠. 아버지만 불러도 그거의 기도예요. 사실 저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말이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 힘들 때도 아버지, 속상할 때도 아버지, 답답할 때도 아버지. 어느 날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그냥 기도 끝날 때도 있어요. 아버지만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기도문도 열리고 아버지만 부르기만 해도 근심 걱정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괜히 또 든든하고 그럼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부르고 우리 고마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왜 부르느냐 아들아, 왜 부르느냐 딸아, 내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자상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나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더 나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31절, 33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활의 문제들, 우리 이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땀 흘리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그렇게 그런 염려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염려로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종교들이 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는 대부분 종교들이 다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더 나은 기도가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 다 이런 기도들이죠. 삶의 염려, 삶의 문제, 삶의 염려로 드리는 기도들이죠.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로 기도하고 염려되는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대부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라면 이런 기도를 뛰어넘는 더 나은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주기도문도 보면 그랬죠. 9절 이하의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려요? 먼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영원히 양식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의 기도들은 뒤에 따라오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삶의 문제에만 얽매여 기드리고 염려에 쌓여서 드리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더 나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러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모르는 줄 알고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아신다. 32절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있다. 아니 28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아신다. 필요한가 아신다. 뭘 염려하고 있는지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냥 안녕하시고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한번 봐라. 하루 있다가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도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그냥 굶기시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자라날 때 부모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때 필요가 다 있죠. 어릴 때 필요가 있고 좀 성장한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부모는 계속 채워갑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뭐 장난감 필요한 장난감 신발 뭐 옷까지 양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아이가 태어날 가정도 있는데 주구장창 채워줘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커가면서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또 학원도 보내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때 필요들을 채우는 게 부모의 일이죠. 그래서 부모가 돈 버는 이유는 단지 자기만을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부모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든든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그 아이의 그 한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내가 네 아빠야. 아가야, 내가 네 아빠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이가 모르니까 알려주려고? 아이에게 내가 너 아빠야 이제 알았니? 라고 이거 알려주려고 그 정보 주려고 한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는 말 속에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빠이므로 네 인생 내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아가야, 내가 네 아빠야. 이런 뜻이, 이런 말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아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참 엄청난 책임감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라, 너희 아빠다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져주신 아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런 믿는 자의 기도라면 단지 그냥 먹고 사는 1차적인 문제의 그런 기도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구하는 더 큰 기도, 더 나은 기도, 더 좋은 기도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기도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염려로 드리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인가요? 편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염려로 드린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드린 기도인지.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그 염려들을 살펴보니까 한 40% 정도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한 30% 정도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새기면서 염려. 어떤 분은 집을 팔았는데 엄청 올랐대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1년 동안 우울증이 걸렸답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10%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또 미리 일어날 줄 알고 염려하고, 8%는 염려하고 고민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다 보면 염려할 일 많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마,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아뢰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며 기도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더 나은 기도로 바꿔봅시다. 나쁜 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염려되신 기대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 자녀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운전하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뭘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집이 쌀이 다 떨어졌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아이를 보면 묻게 되겠죠. 뭐라고 묻어요? 너 부모님 안 계시니? 라고 묻게 되겠죠. 부모님 안 계시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부모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 그래 그러면 걱정해야 되겠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이가 그런 걱정할 게 아니죠. 그런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부모는 내 자녀가 그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앉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인생을 펼쳐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뭘 먹어야 되지 하나님 굶어 죽으면 어떡해 이런 기도 드리고 있으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더 나은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 없는 고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드리는 염려의 기도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에 우리의 기도는 더 나은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저 천국에만 하늘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런 뜻을 펼쳐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갈 수, 더 큰 기도, 더 나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죠. 아직 맛을 못 봤는지 몰라요. 한번 맛보면 압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것들은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 도와해 주실구나.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런데 한번 맛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염려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필요들은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염려할 게 참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이방인의 기도와는 좀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뀜으로 더 나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